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갇힌 나를 풀어놓아라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모든 조건에서 풀림을 받는, 묶여있는 곳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아주 버려진 몹쓸 큰 돌을 힘들게 주워 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 왜 가져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돌 안에 천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각해내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듯이요, 우리 속에 참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대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는 살인자였고 우리가 볼 때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보면요, 굉장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듯한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첫 만남에서 하는 말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너가 회개하고 열심히 하고 뜨겁게 불받아야 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자꾸 변화되려고 하는,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 잘못된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조각해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울감 속에 묶여있고 열등감, 외로움, 낙심,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우리를요, 풀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풀어놓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총을 쏘는데 보고 쏘는 사람하고 안 보고 쏘는 사람하고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받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았음을 믿음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더 갈망하고 그것을 갈증을 가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이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요, 새 생명,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걸 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의, 그냥 의라 해도 될 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의는 의죠. 죄 용서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오므로 우리에게 100%의, 제가 100%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100%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고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 이걸 알고 지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믿음을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자유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상세하게 저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얼마나 놀래가지고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도망을 간다는 것은 뭐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형에게 잡혀 죽느니 내가 길에 가면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도망을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처절하고 낙담 속에 있는 야곱이 들을 가다가 거할 곳도 없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 곳이 없어서 노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그 환경이 그를 짓눌러 오고 그 여건이 그를 짓눌러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다가 꿈에 하늘 사닥다리가 열리고 자기 머리 위에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가 알고부터는요,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가 그 20년의 타양 생활을 하면서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급할 때 야복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타양살이 속에 그는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늘 열어놓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랬습니다. 제자들 보고 보는 눈이 복되다 그랬어요. 보는 눈이 복되다. 여러분, 이 복된 눈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가 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전의, 하늘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보좌가 있고요, 거기 막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천사들의 모습들이 그 있고, 그걸 보고는 이 세상에서 보는 세계가 아니니까 표현을 했는데 보면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눈이 몇 개 있고 불꽃이 있고 수레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써요. 그가 보고 느낀 것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환경이 그를 굉장히 몹쓸게 했습니다.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무섬에 유배를 가게 됐는데
밤에섬에서 앉아서 정말 처량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열리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 문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가 보이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라는 곳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바다로 배를 타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 이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뭐 물고기도 많고 물고기 잡고 뭐 이런 거 생각나지만은 풍랑이는 바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광풍이 일어서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역경이 있고 이 바다 속에서요 풍랑이 일고 사단이 역사하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가 유리바다가 됐습니다. 아무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으면 다 내려다 보이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유리바다가 되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가 보니까 보좌에 앉아있는데 24장로들이 있고 천군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막 황홀한 그런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본 것이요 이건 이 세상에서 없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큰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동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점점 이 물이 흘러나오더니만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수영할 만한 그런 강인데 다니는 곳곳마다 소생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그 성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성경의 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가 열려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묶여있는 누르고 있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갇힌 나를요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걸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적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몸속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24장로들과 천군천사들이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찬양하는 통이라니까요. 우리 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걸 보고 이걸 알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되고 예수 믿자마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알려주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는 눈은요 성경을 1.1에게라도 변함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권위를 믿을 때 이걸 볼 때 여러분 갇힌 나를 풀어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세계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가장 잘 되는 길로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요, 완벽한 인도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도 중에 있고 지금 현재의 나의 이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를요, 앞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이게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갇힌 나를 풀어놓읍시다. 우리는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최고의 것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이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아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육으로 알지 못합니다. 혼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뭘로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도록 돕고 생각나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자꾸 그 속으로 세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노출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너가 뭘 말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말은 우리의 생각 속 옵니다. 영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말씀이, 우리는요, 이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까 곧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을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말을 그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주인이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이 주인이, 종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은 부활인데요,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계셔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제가 거기 밑에 주보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1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의 최고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요, 뭘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뭘 갈망을 해요? 하나님의 공급을 갈망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내가 갈망한다 이 말은요, 자꾸 이게 없는 걸 찾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더 사용하려고 애쓰는 그런 갈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취하기 위해서, 그걸 내 걸로 믿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 자체를 우리가 섭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영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 있는 삶을, 영감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어떤 곳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한되거나 또 어떤 조건 때문에 눌리거나 어려움 때문에 그곳에 빠져 있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 사탄은 저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을 도적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지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행건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건성성. 네, 행건성성이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향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걸 알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마음에 사모함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걸 취해야 되겠구나, 이걸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 삶에 염려가 없구나. 제가 예전에 그 CCC에서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전도 소책자입니다.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인데 이 사형리 전도 소책자 1원리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1원리입니다. 사형리란 말은 4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 책자를 펴면서 읽어주면서 전달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CCC에서 전도 훈련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NLTC 훈련을 이렇게 반복해서 받는데, 이 훈련을 받는데 그걸 다 외우라는 겁니다. 사형리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래요. 그런데 외우는데 얼마나 빠꾸를 많이 당했는지요. 다시 외우라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토시 한 개 틀리든지 더듬든지 이러면 다시 돌아가래요. 왜냐하면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읽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는 것 같이 하지만 나는 외우고 그분 형편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반복하게 시켜서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기를 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전도하고 대학가에 가서 전도하고 길에도 가서 전도하고 그걸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여러분, 그 수천 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원리는 다시 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데 보면 어떤 분은 창세기 1장만 계속 읽는 분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고 한다고. 그만큼 1원리를요 수도 없이 뭐 수천 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외웠는데요, 어느 날 제가 서재에 그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청소하는데 제 책상 위에 사형리가 펼쳐져 있은 거예요. 제 1원리를 제가 청소하면서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데 그날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외웠던 그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로 제 가슴을 때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더 크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게 오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끝났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정이 다 된 것입니다. 그게 그때 깨달을 때 한 번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알고 삽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함에서 초월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뒤에 뭐라고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엄청난 계획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풀어지게 되고 행복한 시간, 건강한 생활, 풍성함, 성공, 만족, 신선함이 내 안에서 넘쳐남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은 예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고방식은요 왕자를 거지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졌는데요,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짚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창조적인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종교의 행위는요 이 창조의 입술을 로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는 로봇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자로 만드는 이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표적과 기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종교화되고 나면요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겸손하게 인내를 더 해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좋은 것은 좋은 은사, 능력 있는 은사는 능력 있는 저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잘 되는 게 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자꾸 이런 속에요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여기서 벗어나서 여러분 내 속에 갇혀있는 나를 풀어놔야 됩니다. 많이 풀어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풀어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나타남을 자꾸 드러내고 말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함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시시하고 진부한 것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풍성함이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갇혀 있고 어떤 곳에 묶여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인정할 때 더러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나타나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 충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걸음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그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갇힌 곳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여기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환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여있는 여러 환경들은 떠나갈지어다 벗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드러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전거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 귀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와 그 삶 속에 풍성함이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여기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함을 더딥혀 주옵소서. 잘못된 신경들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잘못된 힘줄들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피도 맑아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시며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